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오늘도 말씀 충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입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주님 사랑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528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83소 그룹 최규용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문 앞에 나와서 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마음과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기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픔이 있는 자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있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 찬양과 마음의 평강과 기쁨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취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 혼탁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주 안에 거하지 못하며 알고도 모르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본향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획하고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장성하여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8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시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 오늘은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따를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호세아 7장의 말씀부터 우리 좀 정리하고 가겠는데요. 호세아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4가지 비유가 나왔죠. 첫 번째는 달궈진 화덕 비유,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 비유,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 그리고 네 번째는 속이는 활 비유입니다. 이 4 비유들은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달궈진 화덕 비유라는 것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음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죠. 마치 빵을 굽는 화덕이 계속 달궈져 있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 속에 음란과 정욕이 계속적으로 달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비유였고요.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었습니다. 부침개 같은 전병을 굽는데 뒤집지 않고 있으니까 아래쪽은 새카맣게 다 타버리고 위쪽은 구워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밑에와 위에가 다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은 다 타버리고 한쪽은 설익어서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였습니다. 이 비둘기의 어리석음은요, 바로 눈 앞에 있는 먹이만 보고 가다가 결국 그물에 걸린다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앞에 있는 그 보기 좋은 그 먹이는 바로 애굽과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두 나라 중에 어디에 붙을까, 어디에 도움을 청할까, 항상 그 궁리만 하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믿었던 그 아수르에게 오히려 멸망을 당하는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속이는 활이었죠. 이 속이는 활의 정확한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있지 못하고 관역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는 화살을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죄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죄이며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죠. 이 4가지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에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붙잡고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8장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8장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분명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8장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 한 구절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자, 이것은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 이렇게 길게 생긴 그 양각 나팔을 입으로 불라라는 것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인 것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원수는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함락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멸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반절에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이것이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내 언약, 이것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 언약이란 말은 베리트라는 말인데요. 이 원뜻이 반으로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요. 횃불 언약이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짐승을, 소, 염소, 양을 반으로 딱 나눠서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쪼개 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이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죠. 당시에는요, 양쪽이 언약을 세울 때에 공증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둘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질 거다. 이제 이런 의미였습니다. 무섭지요. 그러니까 이 목숨 걸고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어기며. 자, 두 번째는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기서 율법은요, 토라입니다. 이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5권의 성경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고 또 출애굽 시켜 주시고 광야에서도 지켜 주시고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말씀과 율법의 내용이 모세오경 토라에 나와 있는데 그 모든 율법을 범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그때 주셨던 말씀 이제는 그거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하나님 앞에서도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세상적인 방법이 더 좋았던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호세아서는 마음이 음란하다, 두 마음을 품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자,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굉장히 은혜롭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장차 이렇게 부르짖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은 살아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알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버렸는데, 그런데 왜 이들은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 전쟁, 나라가 멸망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다급하게 하나님께 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나이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심판이 이미 시작되고 난 이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늦은 겁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의 문이 닫혔는데요.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가 닫았나요?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해도 그때는 늦은 것이죠. 하나님이 닫은 문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회를 계속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방면으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하면 그때는 늦은 겁니다. 그래서요,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빨리 여기를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여기를 피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사위들이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개는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 자백하는 것도 지금 하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나이다 이렇게 외치는데요, 그러나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죠.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불순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8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자, 여기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을 호칭하는 말입니다. 가끔은 에브라임아, 사마리아야, 이스라엘아,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숭배한 금송아지는 결국 산산조각 파괴되어지고 버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를 향하여 타오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1대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19대 왕까지 지속적으로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그 남쪽의 베델에다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잤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거룩한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저 북쪽에 가장 최북단인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한 마리를 놓고, 그러니까 남쪽 북쪽에다가 하나씩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에다가 제사하고 절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아주 끔찍하지요. 근데 현대 그 이스라엘 고고학자 중에요, 그 아브라함 비란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1966년부터 단 지역을 발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라 팀을 이뤄서 했는데요. 근데 거기에 단의 그 성벽과 도로와 엄청난 유적들이 발굴이 됐는데, 특히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이 세웠던 이 금송아지 그 제단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가요, 다 땅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텔단이라고 해서, 텔이 언덕이거든요. 그냥 언덕이 아니라 유적지 언덕을 텔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텔단입니다. 근데 여기가 언덕이었는데 다 이제 판 거예요. 저 뒤쪽으로는 이제 성벽도 나오고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도 다 발견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바로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금송아지 앞에다 놓고 번제 드렸던 그 금송아지 번제단이 그대로 발견된 겁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는데 2900년 전에 여로보암 1세가 세웠던 그 금송아지 제단이 맞습니다. 4년 전에 우리 참된교회 순례팀들과 함께 여기를 방문했었는데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딱 서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2900년 전에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다가 제물을 드리면서 숭배했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더 오래전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 밑에서도 그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막 모세도 막 두 돌판 던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엄청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를 2마리씩이나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다가 그렇게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 앞에다가 제사하고 절하라라고 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말씀을 버렸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우상이라는 말에 꼭 들어가는 표현이 있죠. 자, 호세아서 8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중반절에 보시면요,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우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금입니까? 이런 재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참된 교회 성도님들은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만드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그 출애굽기 때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백성들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눈에 보이는 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요, 아피스라는 신이 있는데 황소 모양이거든요. 자기들이 종살이하면서 봤던 그 송아지, 그거를 만들어서 위안을 삼고 거기서 흥청망청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상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낸 것, 이게 우상의 첫 번째 정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은 우상은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화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은 일단 보이는 것에 매료되기 때문에 뭔가 있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번쩍번쩍 아주 화려하게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그 절에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4대 천왕이 저를 딱 보고 있더라고요. 막 눈을 막 부릅뜨면서, 색깔도 막 녹색, 붉은색, 막 울긋불긋 화려하지요. 사람을 압도하는 뭔가 이렇게 막 나를 쳐다보는, 저도 이렇게 막 쳐다봤는데, 뭔가 그렇게 화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불교뿐만이 아니고요, 힌두교나 이슬람 성지에 가보면 더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번쩍번쩍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신앙의 정신이 바르게 서 있을 때 기독교는 화려함으로 승부 걸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순수함이 있었을 때는 겉으로 내세울 건물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었지만 오히려 지하에 숨어 살았고 굴에 들어가 살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될 때에는 두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요. 건물이 화려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려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직자의 위치가 너무너무 높아졌다. 의복만 봐도 알 수 있죠. 근데 그 화려하고 그 의리의리한 그 모습 뒤에는 권력과 돈과 그리고 그것을 잡기 위한 추악한 사람들의 이 다툼과 욕망이 그곳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고 불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혹시 건물의 화려함이나 어떤 물질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우상의 특징은 두 가지, 자기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겉으로 은금으로 화려하게 치장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기복주의와 또 겉으로 치장하려는 그런 세속주의를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8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이라고 나온 것은, 착할 선자 나온 것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는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어서 우리 주이시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굿모닝이 보케르 토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아침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토브라는 말은 계속 많이 쓰입니다. 좋다, 선하다, 의롭다 이제 다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토브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보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선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토라와 토브는 같은 의미로 쓸 때가 있습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 아까 모세오경이 토라라고 했죠. 토라와 토브는 같은 연결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렸을 때는 선을 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 따릅니까? 원수가 따라오며 심판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따를 것이라, 이 따라오다라는 히브리 말이요 좀 어렵지만 생소하지만 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라다프. 자, 이 라다프라는 단어, 쫓아온다, 쫓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호세아서 6장에도 나왔었는데요,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힘써가 바로 라다프 단어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한다는 것은 온 힘을 다해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기 위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번쩍번쩍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로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라다프, 심판이 쫓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전쟁과 심판이 임하게 되자 그제서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었지요. 그래서 심판이 이들에게 라다프, 심판이 쫓아온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힘써도 라다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 위하여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쫓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새벽 빛같이 임재하시고 땅을 적시는 그 은혜의 비를 충만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저 여호와 하나님 알아요.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요, 립 서비스 말고요. 우리는 무엇을 정말로 붙잡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이게 성도라는, 신약시대의 성도라는 의미인데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는데, 혹시 나의 신앙이 자기를 위하여 물질적인,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또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또 아무튼 뭔가 다 형통하고 나를 위하여의 그 신앙, 금송아지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요, 종교 생활을 하는데 결국에는 원수가 라다프, 쫓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내가 주님 알지 않습니까? 해도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은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라다프, 말씀에 대하여 갈급함으로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붙잡을 때에,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며 새벽빛 같은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짜 이스라엘,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금송아지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고 교회도 나오고 때로 점도 보러 가고 주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물론 돈은 귀한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쓰임 받는 것이 물질인데, 그러나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현대판 금송아지이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혹시 내 마음 가운데에 두 마음을 품은 그 음란한 마음이 있진 않았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쫓아갔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쫓아갔는가?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쫓아가면요, 심판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힘써 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힘써 붙잡고 그 라다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는 주님의 임재가 새벽빛같이 오는 것이며, 또한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 생명의 비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회개할 거 있으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거 있으면 지금 돌이키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세아서 말씀 한 장 한 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진단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8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동시에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며 회개하며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나 그 금송아지는 산산조각내리라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부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것을 숭배했던 그들까지도 야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심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 주님, 매일 매 순간마다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맞을 수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에 관한 생각보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은 더 친숙하고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많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 이 말씀을 라다프 정말 힘써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지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텐데 때로는 쉽지 않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험합니다. 너무나 유혹한 것들이 많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가치가 우리 아이들의 생각 가운데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로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돈을 가질 수가 있고, 이 생각에 골몰하게 되는 정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은 더 그런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힘써 여호와를 알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말씀의 역사함이 어떠한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나아가는 그 승리가 무엇인지, 그 참담대함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모두를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강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주실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참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목사로서, 장로, 집사, 권사, 또 성도로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또한 한 발은 또 세상에 걸쳐서 또 세상의 방법대로 또 그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며 성도가 품어야 될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호와를 힘써 아는 그런 진정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대의 금송아지가 번쩍번쩍하며 그것이 만능인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참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요로움, 또한 그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어주시면 부어주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자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승부 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이 거기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생명 걸고 복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지켜 나아가며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약하고 험한 세상, 음란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그 금송아지의 그런 힘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정말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말씀을 증거하며 또 말씀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나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선생님과 또 우리 부모들과 또 돕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들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또 그것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를 보이며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길 잃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 그러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힘써 여호와를 알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우리 자녀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